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1등급, 말씀 1등급, 신앙 1등급 박노하 목사입니다. 우리의 교재는 2000년간 영원한 1등급 교재 성경책입니다. 이제 다윗이 정말 멋진 왕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 과정으로 만드시는데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하나 하시고 나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지갑이 조금 두둑해지면 삶에 여유가 좀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여유가 생겼을 때 그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많은 광야 학교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 거냐면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펴서 보시면 과거와는 좀 공기가 좀 다른 걸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26장 1절 보십시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 앞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한테 꼴지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굴 속에 숨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살았죠. 지금 현재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미 광야 학교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수하고 있었고 훈련된 6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뭐도 있었냐면 엄청난 재산이 생기면서 아주 큰 자신감을 갖게 된 상황이에요. 다윗의 달라진 공기가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옵니다. 이에 다윗 인물색깔 하시고 정탐꾼 인물색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았다.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 사울이 쳐들어왔는데 이 자신감 끝에 뭐를 보내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아이고 정탐꾼까지 보내서 사울이 몇 명 왔나, 어디 왔나, 어떻게 지금 숙박하고 있나, 이것에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살려주는 이야기와 지금 우리가 읽는 2번째 살려주는 이야기는 아예 그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통 군사 진영을 이렇게 짜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중앙의 위치에 누가 딱 진영을 치는 거냐면 왕이에요. 킹이 사는 데예요. 그 옆에 장군입니다. 제네랄이 살고 있는 거죠. 여기가 사울 왕이고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다윗과 사울을 이해할 때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과 같이 늘 전쟁을 하고 사울은 아브넬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곁에는 아브넬이, 다윗 곁에는 이 요압이 항상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경비가 허술한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진이 짜여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의 동생 중 누가 있었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라는 동생은 사실 발이 진짜 빠른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너 나랑 같이 좀 쳐들어가자. 다윗하고 아비새하고 이 진영으로 총총총총총총총 들어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없이 왕의 침대까지 쏙 하고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사실은 나이가 조금 많이 잡쌌거든요. 치약 칫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금으로 이빨을 닦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멀쩡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할아버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70 정도 되니까 걸걸걸걸 하시면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왔는지 사실 알지도 못하죠. 그래,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창이 있었고 그 옆에 물병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왕이 먹는 물병이. 다윗이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비새가 또 같은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새 인물색깔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우 잔인하다. 고통 없이 딱 한 방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미 마음에 확정되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지 결코 내가 사울 왕을 죽이거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죽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노란색으로 색칠하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생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손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만 챙겨가냐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진영에서 이렇게 산 언덕 위에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진영으로 딱 나와서 들어보니까 안 보이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는데 다윗이 말을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왜 지혜롭게 얘기하냐면 아브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이 쫓아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브넬, 너 왕 똑바로 안 지킬래? 이거 경비 이렇게 허술해갖고 되겠어? 내 손에 뭐 있는지 볼래? 왕이 쓰시는 창이 있고 왕이 쓰시는 물병 여기 있어. 근데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왕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사울도 또다시 한번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또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 사울 인물색깔 하시고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미쳤구나. 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참 어땠겠어요. 그래,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용서하니 그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왕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를 더 이상 죽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고 다윗이 말하고 나서 사울과 다윗은 이제 여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다. 내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말이에요, 가슴이 막 울려요. 다윗은 자기 길을 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공부에는 읽지를 않지만 사울이 다윗과 떠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사무엘 아닙니다. 어쨌든 사울은 맨 마지막에 그 인생에서 고백이 누구를 찾아가서 끝나냐면 무당 찾아가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곳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지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공부하는 분들, 여러분의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뜨거운 불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내 길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길이 될 것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붙잡으면 저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내 원수 바라보고 용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아니하면 그 마지막에 끝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영상에서 비록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다윗의 길을 따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